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입니다. 사사기는 구약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6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편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불편함은 기준이 아닙니다. 요즘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사기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정말 재밌어요. 근데 사실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면 참 답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이스라엘은 조금만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봤나 그러면서 심판을 하시고 징계하시죠. 이런 순환이 계속 반복되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6장은 사사 누가 등장하냐면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등장을 하는데 이 기드온이 등장하는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민족의 이름은 미디안입니다. 근데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치다 못해서 다 산으로 도망갔어요. 산에 가가지고 불 파고 살고 동굴에 숨어서 살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농사만 졌다 하면은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느냐? 7년을 살았어요. 죽겠다 안 죽겠다 죽겠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죠. 집에 있는 뭐 동물들 가축들 다 잡아가죠. 다 뺏기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좀 삶이 불편해지니까 그때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만할 때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니까. 살만할 때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조금 삶이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니까 뭐예요? 그때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하면서 부르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런 사람들이 됐어요. 좀 불편해지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조금 힘들어지면 하나님 찾아요. 살만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신경도 안 써요. 지금 사는 게 말만하거든요. 할만하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가 바로 내일이 뭐예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야. 사실 지난주에 주보를 만들면서 추수감사주일을 광고를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저희 교회는 광고를 안 했거든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광고를 안 했어요. 왜 광고를 안 했을까? 고민을 이제 여러분들도 뭐야 현수막을 만들어서 붙일까?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보통 그런 거 막 하잖아요. 교회들. 할까 말까 저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광고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추수감사절 헌금 안 나오겠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거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고민하는 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더 크게는 누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참해지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 사실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보면요. 저도 예전에 이런 설교를 했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보면은 다 잊고 살아요. 얼마나 삶이 분주합니까? 그죠? 삶이 바빠요. 굉장히 분주하게 살다가 11월 셋째 주일날 눈 떠서 교회 왔더니 추수감사주일 현수막 보이고 오늘이 추수감사 주보를 펴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구나. 지난주에 분명히 봉투 나눠줬는데 성경책 아직도 껴있고 처음 피는 거죠. 그죠?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 헌금하고 이럴 때도 되게 많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러한 특정한 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가 뭔가 하고 있다는 그 만족감에 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뭐만 남아있어? 행위만 남아있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조금만 자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뭘 원해요? 보상을 원해요.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는 했잖아요. 조금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 울부짖는 이 4.4의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날마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어요. 불편함이 삶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불편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사람에게 가장 탁월한 능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이 10가지 놀라운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봤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봤어요. 심지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다가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뭐 어떤 신학자들은 제가 어떻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디선가 막 주워 들은 거 보니까 레드시가 아니고 리드시다 이래가지고 홍해가 아니고 갈대 바다였다 그러면서 갈대 바다를 건너갔다고 막 그거 다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된 거야? 갈대밭에서 다 죽었네? 그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더 기적인 거고, 어쨌든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은 놀라운 기적들을 봤어요.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정말 먹을 것이 떨어져요. 목이 말라요. 제일 먼저 그들이 뭐합니까?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르다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조금 배가 고프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나중에 어떤 원망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지지난주에 저희 얘기 나눴죠. 고기 먹고 싶어요. 무치 먹고 싶어요. 상추 먹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변한다니까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도 그 불만을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던 족속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의 시기를 기다려준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몇 년을 보내요?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이미 음식 싸가지고 나온 건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뭘로 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는 거예요.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농사짓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40년을 먹고 살았다니까. 몇 명이에요? 몇 명? 말로 60만 명이지 남자만 60만 명이야. 사람들 다 따져서 가족까지 따지면 대략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광야에 40년을 사는 거예요. 이건 기적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적을 매일 맛보면서도 만나가 지겹다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사람들이 됐다니까요. 조금 불편해지니까, 조금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끝까지 불평하고 끝까지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가 그 수많은 사람, 아까 나온 말대로 200만 명 중에 몇 명 살아남았다? 2명 살았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출애굽했던 세대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심지어 모세도 그 땅을 밟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의 결론인 거죠. 결국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을 잊고 불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용납하셨던 거죠. 그럴 수 있어.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돌아오는 거죠. 목이 말라요. 바위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와요. 배고파요. 배고프다고 얘기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날아서 배를 불려주시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발견해야죠. 발견한다면 뭐 해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삶으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또 뭐예요? 또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바로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탁월함이에요, 이게. 안타깝지만 너무 탁월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뭐야? 예스한 거예요. 그냥 그러고 가는 게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 가끔 해요. 성경을 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막 다 일어나고 기드온처럼 300명의 군사가 수많은 무리들을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러는 장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적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믿을 텐데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들, 막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평생 앉아있던 자가 막 일어서고 막 이런 기적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 줄 알아요. 다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아요. 그런 얘기 가끔 해요. 그죠? 지금 이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본 민족이 있을까요? 없어요. 출애굽할 때만 해도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10개의 기적을 봤다니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보고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했느냐? 아니요. 변하지 않더라고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자기 느낌이 중요해요. 관점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의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이 조금 꿀꿀해지면 뭐 하는 거야? 하나님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불편해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 느낌인 사람은 항상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흔들리는 부표와 같은 거예요. 목표가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목표가 삶이 흔들리죠. 항상 마귀는 그 사람들 앞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뜨리려고. 느낌과 감정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이젠 진리와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옮겨 타야 돼요. 내가 흔들려도 뭐가 흔들리지 않으면, 목표가 흔들리지 않으면 나는 끝내 올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흔들릴 수 있죠. 막 세상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게 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목표마저 흔들리고 막 표류하고 있으면 내 삶의 방향도 다 흐트러지는 거야. 근데 내가 가야 될 방향은 올바른 거예요. 비록 나는 부는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난 누굴 향해? 주를 향해 간다라는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복 없이 든든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을 버리고 우리의 감정을 버리고 말씀 앞에 진리되게 진실되게 서 있으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여야 되고 아멘. 그게 우리 성도여야 되는 아멘. 거예요. 불편함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 가볍게 살면서 내 기분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무거운 삶으로 중심을 잡고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마지막에 보면은 오늘 이 사사의 시대도 그렇고 이 모세의 이야기들도 보면은 모세를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마 우리 어반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자리에 서게 되겠고 이 예배 오늘도 이렇게 참 지치고 힘든 날인 거예요. 막 많은 사람들과 예배하고 싶고 많은 이들과 함께 이 감격을 누리고 싶긴 한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악기수도 이렇게 우리 건반하고 이렇게 기타로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찬양할 때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감사한데 또 우리 실제로 이렇게 연주하고 이러는 친구들은 더 많은 사람들과 당연하죠. 그 당연한 거예요. 아마 모세를 하나님이 처음 불렀어요.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희 신을 벗어라.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저들을 구원해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줘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질문했어요. 되게 경거망동한 질문이고 무례한 질문 같지만 모세는 이 마음에 확신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성경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기드온이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의 찬짝을 의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잖아요. 예수님의 옆구리에다 손을 집어넣어야 당신이 예수님인 줄 알겠고 당신의 못자국에다 손가락을 집어넣어봐야 당신이 예수님임을 알겠습니다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고 죽기까지 주를 따른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따랐던 거예요.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의 확정이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꼭 주님을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내가 당신이 하나님임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이 산에서 다시 나를 예배할 거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모세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와가지고 그냥 올라왔다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 모르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 모두와 함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게 증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요? 아니야. 이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야. 자기가 마음을 결정을 해서 가가지고 바로를 설득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설득해가지고 겨우겨우 끌고 나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시온 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냥 팩트예요. 미래의 일이든 과거의 일이든 내가 살아서 경험할 수 없는 일이든 그가 말씀하시면 그게 현실인 아멘. 거예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시간의 주관이시고 모든 공간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삶의 모든 결과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아멘. 분이잖아요. 하나님만이 너희가 언제일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써있어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죠. 저희가 이런 예배를 시작을 하고 다 각자 교회에서 각자의 사역으로 섬기는 이체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모여가지고 또 내일 사역들도 있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작은 예배를 섬기면서 비전은 뭐였어요? 대전에 예배가 세워지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면 이미 뭐 한 거예요? 이룬 거예요. 왜?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막 흔들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비전에 나를 맡길 때는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때로는 이 응답이라는 것이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1년에 10년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다릴 수 있어요. 아멘.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원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내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결국에 보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그 이름을 보는 그 목격자들,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거라고. 이건 너무 감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하신 일들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게 예배자의 본질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praise and worship 하는 거잖아요.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이것이 예배자의 본질이에요. 찬양의 가사가 있어서 그걸 읊조리고 음에 맞춰서 제대로 하는 게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는 게 찬양이라고. 아멘. 그게 삶이라고요. 아멘. 우리는 그 본질을 알아야 돼.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 위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느라고 본질을 잃어버린 예배자라고 할 수 없죠. 그냥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정말 기쁨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그런 자가 되고 그 영광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날마다 그렇게 한 걸음, 때로는 한 걸음이 아니라 겨우 반 걸음일 수도 있지만 중단하지 말고 계속 가고 흔들리지 않고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모든 약속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나는 어느 순간에 좀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했고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예요? 내 불편함을 아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원망할 때도 너무 많았고 입에선 도저히 찬양이 나오지 않고 마음에 그렇게 불편이 있어도 주의 음성 듣기 위해 성경책 한번 피지 않는 그런 교만한 마음과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건 네가 나의 증거다라고 얘기하실 때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지금 모여져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몇 명 되지 아니하고 얼마 되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예배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의 통함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전 땅 가운데 수많은 악의 무리가 있지만 이렇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썩어지지 않고 어둠의 악한 권세에 아버지 안에 붙잡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끊임없이 노래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교독으로 사용해달라고 오늘 시간을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바누신 예배를 통해서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나의 불안함과 나의 삶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되고 불편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조금만 불편해지면 그걸 기준 삼아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 미련한 자와 같이 행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말씀이 있고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있으며 나를 통하여 이끄신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들을 때에 나의 원하는 것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만족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론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달려나가 아버지 나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각자의 삶을 삽니다. 각자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 학업에서 각자의 모양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의 목표는 흔들리는 부표에 있지 아니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때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능력도 하시고 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조명하심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 순간들이 결코 헛되이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찬송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가난한 자들의 이 마음의 가난함과 영적인 궁극 아버지 하나님 그 갈급함 속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음성 들어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아픈 마음 주님께서 안아 주시옵소서.